네, 오늘도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이 4장이 대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동일하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죄수된 내가 라는 본문이 앞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죄수된 내가 라는 의미가 더 합당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어떤 집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가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죄수로서의 갇혀 있는 상태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갇힌 상황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서신의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죠.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한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나타내고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겸손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촉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이며 이미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라고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힘써는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온갖 노력을 다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리고 이어 나오는 지키라의 헬라어 의미는 이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3절의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는지가 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지금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겸손은 단순히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정도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굴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굴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굴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에 찾아보면 제 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굴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로 오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심과 동시에 인간의 어떤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오시지도 않았죠.
인간의 오심으로 동시에 인간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낮은 자리에서 머물러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행동을 의미하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 곧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SNS를 하다가 릴스를 하나 보는데 어떤 한 자매가 나와서 아마도 어떤 청년부 릴스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자매가 나와서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형제가 이제 모습을 많이 꾸미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수 가방과 문신과 여기에 이제 흉터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런 형제가 들어오니까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보면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이제 릴스 영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는 뭐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이제 뭐 효진이는 이제 같이 알아가고 있는 사이인데 특별히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제3자가 왔을 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혹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가운데의 어떤 모든 겸손과 또 온유와 이러한 오래 참음과 이런 행동을 실제로 굉장히 노력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키라는 바울의 말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또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성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하나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성찬식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그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부터는 이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근거가 나타나는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겉면에 이 근거는 4절부터 나타나는데 이 하나됨에 대한 근거가 총 7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는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는 그분의 존재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이 지체됨도 하나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가 이후에 나타나야 할 꿈꾸고 있는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하나이시고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이 믿음도 하나이며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이 세례도 다른 세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하나됨은 그렇다면
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교회를 깨트리도록 우리가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를 어쩌면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미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성찬도 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울은 그렇다면 왜 교회를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간혹 에베소서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왜 하나 되어야 될까라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미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 되어야 한다,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무슨 단어입니까? 앞서 보았던 힘써 지키라에서 힘써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이 힘쓰라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바울의 제자로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지만 더욱더 힘쓰라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어디에도 분열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마찬가지로 고린도서나 로마서처럼 분쟁이나 분열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 되어라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안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에서 3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연결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기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가 나타내야 할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7절로 그 서신의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방언, 또 치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8절부터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절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9절 내용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볼 때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을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했으니 넘어가고 이제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두 번째 권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다. 이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 곧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각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은 11절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본문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구약의 사역자임과 동시에 신약에서도 이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직분은 복음이 이 땅에 퍼져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완벽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이상 선지자 직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두 번 더 등장하는데 복음 전파에 헌신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울과 동행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빌립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고 사용한 것은 한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던 사역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목사와 교사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목사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정확하게는 목자인데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면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과 또 여러 장로들을 함께 통틀어서 목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을 목자라고 했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결국 교회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말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번역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교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직분으로 보기보다 목사의 하나의 직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특별한 지혜와 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사의 기능은 목사가 담당해야 할 앞서 말한 듯이 직무이기도 하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목사의 직무로 볼 수 있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제 어쨌든 직분을 세운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직분 속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본문을 볼 때에 직분을 세운 이유가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서 직분을 세우십니다. 이 직분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12절에 해당하는데 이 12절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해보면 완전하게 자격을 갖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온화하게 번역해보면 적절하게 준비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자 한 일은 성도를 적절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완전한 자격에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어떤 두 번째가 나타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의 의미인데 특별히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식탁 시중을 드는 일을 할 때, 사용할 때 를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식탁봉사라는 그 일을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서 성도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자기 인격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주시고 그 직분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13절로 정리를 하면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 더 다르게 조금 이야기해보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14절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장성한은 실제로 키, 성장, 신장, 나이와 같은 그러한 것에서 성숙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서 직분자, 곧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성도가 완전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의 내 신앙의 믿는 모습과 또 아는 일이 점점 더 그때보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또한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직분을 세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4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도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14절에서도 이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11절에 종속된 것으로서 이는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이해력과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사역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이 직분자에게 잘 배워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5절에서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만물의 충만을 하나님의 충만까지 향하여 자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세워진 직분자들로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라갈 때에 무엇 안에서 해야 되는지를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여는 여기 16절에 이야기하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기록하는 부분은 15절에서 말하는 참된 것을 하여라 기록하는 부분은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서도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성도의 온전한 분량, 온전하게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 안에서 나아가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참 단어가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엇인가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을 사랑으로 볼 때 우리는 그 헌신과 그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려면 사랑의 방식으로 진리를 말과 함께 사랑의 삶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가진 모습 속에서 헌신되어야 합니다. 각자 가진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함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할 때 이 각 마디를 모든 지체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앞서 말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 직분자들이라고 사역자들이라고 의미를 정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자들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든 모든 지체든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가르치면 모든 지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체가 어떻게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앞에 함께가 있는데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어 볼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에 바울은 지금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됨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한 분이시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자라가야 합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그 머리니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됨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곧 머리니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킴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워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온전한 자격을, 적절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어준 사역자, 곧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